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든든한 교회와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충성된 성도가 됩시다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벌이 꿀을 애써 모아놓으면 자신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다 가져다가 먹습니다. 사람도 동분서주하면서 재산을 막 모으는 데만 급급하다가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죽고 나면 쓰는 사람이 따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새가 살아있을 때는 개미를 먹습니다. 그런데 새가 죽으면 개미가 새를 먹는다고 합니다. 시간과 환경은 언제든지 변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서 만나는 누구든지 간에 무시하거나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힘이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각하며 삽니다. 여러분, 하나의 나무가 100만 개의 성냥개비를 만들지요. 그러나 100만 개의 나무를 태우는 데는 성냥 한 개비로도 충분하기에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원리를 보면서 크다고 자만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내가 건강함에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누군가를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할 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감사가 넘치다 보면 우리의 삶도 저절로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 짜증, 비판적인 사람들 한번 얼굴을 보십시오. 행복이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게 그저 감사. 이게 행복을 가져다주는 지름길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성도들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건강, 물질, 지혜 다 주시기를 원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엄청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상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약한 자에게는 강하게, 미련한 자에게는 지혜를, 눈먼 자에게는 보게 함을, 걷지 못하는 자에게는 걷게 함을, 가난한 자에게는 부함을, 병든 자에게는 치료함을, 죽을 자는 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과 엄청난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즉 사명 가진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 사명 없이 교회 왔다 갔다 하면 정말 여러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무언가 한 가지씩에도 교회 일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마태복음 6장 31절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은 다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마태복음 6장 33절 보세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고 하는 말씀 가운데에는 이게 무슨 뜻일까? 충성을 구하라는 말씀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성이란 무엇일까요?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그 감사와 보답의 행위,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어떤 상황이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시간에 따라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초월해서 맡겨주신 직분에 대한 엄숙한 순종의 행위가 바로
충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충성할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큰 상을 주십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성도가 되자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깊은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제일 먼저 은혜 받을 말씀은 충성된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을 주시고 상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상 주시는 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시편 138편 8절에 여호와께서 보상해 주시리라. 분명히 성경에 말해요. 계시록 2장 10절 보시면 너희가 엄청난 고난을 받을진데 마귀들이 우리를 너무 시험 들게 할 텐데 그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면서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물론 성경에 엄청나게 많이 있지만 그것을 세 가지로 딱 요약을 해보면 나를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 23편 4절에 그렇게 말씀했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고 했어요. 또 하나는 나를 지켜주신다. 시편 121편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드락과 메섹과 아벳느고 7배나 뜨거운 불 속에서도 머리털 하나 다치지 않게 지켜줬어요. 다니엘은요 사자굴 속에서도 발톱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러니까 어디 있든지 하나님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시편 23편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시편 20편 4절에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준다고 세 가지로 요약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세요.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잖아요. 출애굽기 13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는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상을 주시고 어떤 축복을 주시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축복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또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게 된다. 로마서 14장 18절. 또 로마서 14장 18절 쭉 읽어보면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3절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면서 그 열심히 일한 만큼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일한 만큼 상을 주시는 하나님. 고린도전서 3장 7절로 8절, 시편 128편 2절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기도 하고 마태복음 25장 23절에 천국에서도 제일 큰 자로 여겨주신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또 영광의 면류관까지도 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4절입니다. 또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 계시록 2장 10절. 끝까지 견디면서 충성하면 어떤 축복이 올까요? 인내하면 구원의 축복이 와요. 마태복음 24장 13절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뭘까? 충성된 자는 올바른 자세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하는 겁니다. 본문 고린도전서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일꾼은 누굽니까? 종의 자사로 일하는 게 일꾼입니다. 종은 자기 공로가 있어서는 안 돼요. 종은 자기 주관, 자기의 지식,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으로 일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것이 종입니다. 그리고 종은 지체 없이 일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3절 말씀입니다. 종은 맡겨진 대로만 일을 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마가복음 13장 34절. 종은 자기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만 일을 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입니다. 반드시 종은 열심히 한 만큼 그 이후에 반드시 셈을 할 날이 온다는 것을 알고 일을 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또 그래서 종은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힘써서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입니다. 그리고 종은 먼저 선한 일에 본을 보여야 합니다. 디도서 2장 7절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가지고 충성하는 게 바른 자세인데, 충성된 자는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의 영적인 비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 비밀 중에 하나님의 비밀이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4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계시록 10장 7절 말씀도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이렇게 뭐와 함께? 복음과 함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비밀이 뭘까?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 뭐 이렇게 말했는데, 말씀이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에베소서 3장 4절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말씀을 하나님의 비밀로 우리가 얘기해도 되냐? 아무것도 몰라. 말씀을 압니까? 말씀 속에 생명 있고, 말씀 속에 능력 있고, 말씀 속에 기적 있고, 말씀 속에 구원 있고. 오늘 이걸 불신자들이 아냐고요. 우리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너무 사랑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말씀 얘기하면 콧방울도 안 깨요. 제가요, 맨발 걷기를 하면서 유튜브를 가지고 성경 통독하는 것을 틀었고 가니까 어떤 사람이 조금 볼륨 좀 줄여줘요 그러더라고. 말씀이 듣기 싫은 거지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더 크게 틀려다가 덕을 세우려고 줄여서 나만 들었습니다. 나만 복 받고 말지 뭐. 여러분,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비밀입니다. 여러분, 불신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를 믿습니까? 안 믿잖아요. 마가복음 4장 11절 하나님 나라의 비밀. 누가복음 8장 10절 말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깨닫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자의 비밀이 있죠. 에베소서 3장 6절. 또 복음의 비밀.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데 이걸 몰라. 에베소서 6장 19절. 이번 사모 세미나 때도 간증했지만 사모님 어떤 분이 뼈가 2개가 날아갔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게 다 붙어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 들었잖아, 간증을요. 말씀의 능력의 비밀을 안 믿는 자들은 모릅니다.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비밀이 있잖아요.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 또 천국의 비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천국이 안 믿어진다면 저 목사 안 합니다. 교회 나올 이유도 없습니다. 천국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나오는 거예요. 지옥이 확실히 믿어지니까 지옥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그게 사람이잖아요. 펄펄 끓는 유황불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에서 고통받을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건 사람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13장 11절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알게 하시는 비밀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7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부활의 비밀이 있다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2절.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직분을 가졌어도 부활을 믿지 않아. 십자가의 죽음이 안 믿어지는데 무슨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가 나의 생명이고 그분 아니면 나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그 기본 믿음이 내 속에 없는데, 예수가 없는데 무슨 부활을 믿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적을 그냥 일으킨 줄 아십니까? 부활의 능력, 부활을 믿는 자에게 기적을 주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장례치러서 썩었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한 자를 그냥 살려준 게 아니에요.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먼저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 마르다 마리아가 믿나이다. 그때 나사로야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먼저 믿다가 가신 분들이 부활되고 우리도 하늘로 올라갈 텐데, 부활의 믿음이 있는 자만 올라가는 것이지 다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맡은 자들의 구할 것은 오직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항상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거 하나하나 설명하면 너무 좋겠지만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지혜로 해석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종류의 신자인가? 셋 중에 하나. 억지로 교회 온 자가 있고, 와주는 자가 있어, 체면 때려서. 그 다음에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구원의 감격 속에서 나오는 자가 있다. 여러분 어떤 자입니까? 또 헌신도 안 하는 자가 있고, 헌신을 못 하는 자가 있고, 열심히 헌신하는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철달라 날아다니는 철새 신자가 있고, 그냥 기회주의자, 박주신자가 있고, 그냥 세상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창공을 향해 올라가는 독수리 신자가 있어요. 나는 어떤 신자입니까? 남을 해치고 물고뜯고 불평하는 거미 신자가 있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자기만 위해서 살아가는 개미 신자가 있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꿀벌 신자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신자입니까? 교회 안에도 구경꾼 신자가 있고, 말로만 앞세우고 열매가 없는 말꾼 신자가 있고, 열심히 일하는 일꾼 신자가 있는데 나는 어떤 신자입니까? 무엇을 하는가 보자. 이건 구경꾼 신자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5절. 무엇을 하더라. 말 떠드는 말꾼 신자. 갈라디아서 4장 17절. 무엇을 내가 했습니다, 했노라,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일꾼 신자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로 7절입니다. 제가 부흥회 가면서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구경꾼 신자 있고, 말꾼 신자가 있고, 일꾼 신자 있는데 여러분은 무슨 신자입니까? 하면 거의 99.99%가 큰 소리로 일꾼입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일꾼이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99.99%가 다 말꾼입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일꾼이 아닌데 일꾼이라고 했으니 말꾼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충성스러운 자는 결단, 다짐이 필요합니다. 항상 진실과 사랑과 의로움으로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3절. 항상 겸손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이 따라요. 출애굽기 3장 11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성도들 보세요. 누구든지 야, 저 사람은 존경해, 저 사람은 사랑해, 사람들 저 사람하고 교제하고 싶어 막 따르는 사람 있는가 하면 몇 분만 좀
좋아하고 끼리끼리, 나머지는 사람들이 등을 돌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본인이 그걸 또 모르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어요. 안 됩니다. 겸손할 때 사람이 따라요. 이걸 아셔야 돼요. 또 항상 지혜롭게 살아야 한다. 마태복음 24장 45절로 47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하여야 합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주시는 축복들이 있어요. 그게 뭘까? 자, 충성된 자에게 직분을 주셔서 상을 받게 하신다. 이게 축복이에요. 또 충성된 자에게 많은 이것저것 그냥 부족함이 없는 축복을 주신다. 잠언서 28장 20절, 디모데전서 1장 12절 다 나오잖아요. 또 충성된 자는 양약이 되게 하신다. 잠언서 13장 17절. 또 충성된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된다. 고린도전서 4장 5절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 충성스러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 본문 고린도전서 4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절대적으로 남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3절, 제 눈에 티는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잖아요. 충성된 자는 분쟁이 없이 행하여야 한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또 충성된 자는 헛된 말을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디도서 1장 10절. 자,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 충성된 자는 반드시 어떻게 충성해야 되는지를 아셔야 합니다. 첫째, 누가 보지 않아도 은밀하게 충성해야 돼요. 마태복음 25장 10절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마태복음 6장 3절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은요, 충성된 자를 모두 살펴보시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01편 6절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을 빌립이 부르기 전에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보고 계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48절에.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신다,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시편 138편 6절이나 139편들을 달달 외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고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다 아신다. 앉고 일어섬까지도 아시고 멀리 계셔도 하나님 거기 계시고 생각을 밝혀주시고 다 아신다.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다. 사람들은 없는 데서 중얼중얼, 또 없는 데서 끼리끼리 모여서 쑥덕쑥덕 이거 하는 그걸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전능하심을 믿지 않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고 행동을 함부로 하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이 누가 보지 않아도요, 끝까지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는 걸 보고 계셨어요. 사무엘상 16장 11절. 사람들을 볼 때 다윗을 우습게 여긴 거예요. 저 막둥이 저거, 아유 저거. 근데 하나님은 데리고 오래, 그 사람을 내 마음에 합한 자요. 세상 사람들을 알아주는 사람, 보는 사람 없지만 띠약볕에서 자기 맡겨진 사명을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끝까지 충성하는 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어. 내 마음에 합한 자여, 기름 부어 세우라.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왕중왕으로 다윗을 세워서 쓰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교회에서 주의 일은 크고 작은 것이 없습니다. 내 잘못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직분이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감투직이 아닙니다. 목에 힘을 줘서는 안 됩니다. 명심하셔야 합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충성된 자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말씀이. 작은 일을 잘하면 더 큰 일을 더 맡겨주신다. 마태복음 25장 23절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겉보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 출석을 잘하는 거 보고 판단하세요. 여러분, 누가 말했건 목사도 마찬가지고 장로님도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요. 예배를 많이 드리는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것,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변치 않고 끝까지 충성하여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생명의 관을 주리라고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안나라는 여인은 과부된 지 84년 동안이나 성전을 떠나지 않았고 주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충성했다고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37절, 칭찬받는 사람이잖아요. 에바브로디도는 죽기까지 충성했다고 빌립보 2장 30절에 칭찬합니다. 누시라는 여인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도와서 기업물일자인 보아스를 만나서 축복받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룻기서 3장 10절로 11절입니다. 네 번째, 충성할 때 사명감으로 충성하세요. 본문 2절입니다. 직분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임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본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아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기도가 없으니까 사명 감당 안 하는 거예요. 사명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직분은 하나님의 일임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이지 목에 심주라고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어떤 핍박이나 환난도 유혹도 고난도 안 알아줘도 누명을 써도 끝까지 감당할 때 그게 최고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맞습니다.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항상 기도하는 삶, 항상 전도하는 삶, 충성하는 삶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누구든지 주는 게 아니라 이런 자를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 주고 은사 주고 건강 주셔서 감당케 하는 거예요. 저나 우리 자녀들 보세요. 제가 잘난 게 뭐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봉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생명 한 사람에도 건질 수 있을까? 이러니까 나를 씌워먹으려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채워주셔서 감당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충성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온유와 겸손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